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건데, 이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기사 가운데 한 일간지 신문사 기자가 화장실 단상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보고 참 우습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마음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느꼈던 점인데, 예전에 우리 공중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지 않았죠. 낙서도 많고 그럴 시기의 글입니다. 한 번은 우연히 그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많은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굵은 글씨로 그 앞에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왼쪽을 보시오 하는 거예요. 그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글씨를 볼 때 또 이제 그 오른쪽을 보시오, 또 뒤를 돌아보시오 하면서 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위를 보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봤더니 거기에 이런 글씨 써 있었던 것입니다. 뭘 봐, 똥이나 싸지 하는 글이 써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화장실 단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의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어느 자리건 앉으면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야 한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건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집중해 생각할 때 그때 성공, 세상적인 성공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보이는 바른 태도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 모든 생각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지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요. 이것이 바른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을 향하던 그런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분주한 발걸음, 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갈까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분주하게 쉬지도 못하고 살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성한 그런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분주히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에 한 번 그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느끼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평안함과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부유함, 세상에서 얻는 그 부유함과는 다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그 부요함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 보좌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요함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요함이 없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부유함만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아주 허무한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요,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복,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기술한 내용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그게 부요한 삶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에게 이런 부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부요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그 고통을 다 알고 있다면서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부요하다고 하나,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정말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요한 삶인지 그렇게 함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궁핍하고 그들 삶 가운데 환난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궁핍하고 혹 환난과 시험과 세상적인 많은 어려움으로 절망과 좌절 혹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지금 주께서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왜 우리가 궁핍하고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합니까? 왜 궁핍합니까?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들이 궁핍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강탈당하고 그들이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궁핍해지고 환난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궁핍해지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그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걸 부요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요한 자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앞으로 있을 그런 환난에 대해서도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미 궁핍과 환난이 있는데 또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날짜, 이 날짜의 의미는 지금 이 땅에서의 그 날짜 의미랑은 좀 다른 차원이 있겠지만 여하튼 환난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허리케인이 예고되듯이 임박한 그런 환난, 핍박의 와중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마귀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은 주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옥에 던지는 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 주께서 모르면 문제지만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당하는 기한도 정해진 것입니다. 무한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그렇게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그 환난의 때를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의지해야 될 주님을 2장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들이 의지할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부터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중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큰 일이 터져서만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는 일이라든지 옷을 사거나 사람을 만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고상하고 신령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예단을 가지고 그런 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작고 사소하다 여기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요한 자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면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더 깊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는 부요한 자다.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들고 하고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기에 나는 부요한 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더 깊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찮다 여기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을 주님께 의논하고 주께 나와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예입니다. 시편 7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시편 7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7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노래한 이 시편이 시편 7편이에요. 그럼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좀 알 필요가 있죠. 구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구시는 그냥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럼 베냐민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구시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은 물론이고 구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골리앗도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구시에게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요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에 대한 태도, 이 다윗의 태도도 훌륭하지만 구시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더 훌륭한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가 골리앗 같은 문제만 터져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별로 알려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이 구시 같은 인물이 등장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구시에게 져서 팽팽히 져서 무너지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잘 극복했는데 아주 작은 돌부리에 자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예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죠. 그건 골리앗과 같은 큰 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건 구시와 같은 인생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구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에 생각해보면 정말 위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로 작은 돌뿌리에 불과한데 그거에 넘어져서 지금 허덕이는 분이 안 계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던 과거의 그 영광만 되뇌지 말고 오늘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시 같은 작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더욱더 높이시고 든든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여름 바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선언을 했어요. 근데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는데 그 재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내가 왜 지금 신문을 받는가? 나는 지금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재판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은 한 무리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지만 한 무리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런 지혜로 인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변론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메시지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게 될 때 재판장에 있던 이들이 무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쪽 한쪽에서는 이게 대적이면서도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전혀 더 큰 이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천부장이 그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재판장이 이렇게 무리가 나눠지게 됐을 때 한 천부장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자기 수하에 1000명의 군인이 있는 사람이 천부장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위기에 처한 바울을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일의 암살단이 그 재판장 바깥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은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통하여서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그 재판장 안에서 거기서도 이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 바깥의 40인의 암살단의 소나기에서도 이렇게 천부장이 보낸 군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의 이 외침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재판장 안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의 외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 재판장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했을 때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문받는다고 하는 그 말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감동이 됐던 거예요. 아무튼 대적 가운데 있지만 자기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그런 영적인 그런 기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들, 천부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바울과 대적 가운데 있었고 바울을 감시하는 자고 바울을 해치는 자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주와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인물들을 세워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부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인물은 주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주 안에서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주 안에서 부요한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부요한 자는 주와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생에 들어갈 때는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 뭐 있나 그저 잘해보다가 그래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들 말합니다. 인생 뭐 있냐 잘해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잘 살아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물질적인 풍요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부의 축적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부의 축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 뭐 있냐 그저 잘 해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지 할 때 그들에게 이 잘 사는 기준은 부의 축적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부의 축적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라고 혹 착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부의 축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것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인생 뭐 있냐 그냥 잘 살려다가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지. 하지만 잘 삶의 기준을 부의 축적으로 여러분 삼는 한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요함은 결코 여러분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지금 주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실제로는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탐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실로 여러분 부요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의 축적이 부의 기준이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은 죽을 준비를 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시간이 나면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고 시간을 내서 예배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사람 간혹 있죠.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정도는 안 돼요.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시간 나면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까지 온통 붕대로 다 휘감아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눈을 끄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니 그 집사님이 힘겹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죠.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지요. 집사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고를 통하여서 깊게 깨달으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고는 그 집사님에게 화가 아닌 거예요. 화가 바로 그 집사님에게는 주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요.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환난, 궁핍,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담겨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현재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왕년애가 아니라 현재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 모두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실상은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실상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이 예비된 그런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요한 사람인가? 사순절 두 번째 주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건 간에 그 자리에서 볼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한눈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궁핍과 환난을 받아도 주와 함께 이겨내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연수가 다 되어 죽는 것 가지고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 절대 두려운 것 아닙니다. 첫째 사망으로 우리가 슬퍼합니다. 이별을 통하여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은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만 믿고 주와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둘째 사망이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부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당하는 지옥의 형벌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부유한 자들, 그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성만찬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 성자가 친히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씻고 주 안에서 자유해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 동화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 우리 심령에도 스며들고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물질만 쌓으려고 하는 부유한 물질의 풍성함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 지은 죄들,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 안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궁핍과 환난이 와도 주의 복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